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부활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구별된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왔지만 저희들 마음을 넘기고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천교회 안에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겪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의도적으로나 무의식 중에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하며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생명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신이 생거진천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낙심되고 육체가 연약하여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과 육이 속히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권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며 권사님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거진천교회의 목회자로서 목사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을 제사하여 일곱 제를 가지고 세마다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박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가리가 서고 그의 옆 오른쪽에 선자는 마드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니야와 힐리야와 마라세로 그의 왼쪽에 선자는 구다야와 미사엘과 말리야와 하순과 아스바다나와 스라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예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존귀인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개척교회에서 찬양대원이 30명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면 좋겠고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박수는 안 쳐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은자 또 성도님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김두호 집사님, 이순례 권사님 또 네 분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김문숙 권사님이 한 분을 또 전도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옮기려면 빈자리를 채워라. 이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옮길 생각보다는 비어있는 자리가 다 채워지고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돼서 여기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자는 안 들어가고 고생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잘 지냈지만 그래도 집을 떠났으니까 좀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정말 집을 나가 보면 집이 너무 중요하고 또 아내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 많은 좋은 빌딩들이 있고 또 롯데월드 같은 그런 제일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롯데월드 제일 높은 빌딩에서 근무하는 경비하는 그 아저씨는요 칼퇴근을 해가. 혹 그분 집이 달동네 판잣집이라고 해도 그 롯데월드 그 건물이 얼마나 백몇 층이 되고 얼마나 높고 좋겠어요. 뭐 경비하는 그 숙소가 호텔처럼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건물 속에서 있는 그런 숙소이기 때문에 잘 지어졌을 텐데, 그런데도 퇴근 시간만 되면 뭐 1분도 더 있지 않고 퇴근을 해. 왜요? 집이 좋으니까. 아무리 허물어져 있고 비가 새는 그런 집이라고 해도 내가 다리 뻗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나의 집인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천군에 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1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뭐 헤아리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계 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교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을 텐데,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딱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무리 진천에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뭐 잘 지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곳이 또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설교가 조금씩 길어진다는 거예요. 끝부분에 가서는 이거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주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캠프파이어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런데도 불이 안 나오려니까 아저씨 불을 내려주세요 할 때 그때서 불이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뒷이야기를 제가 못했어요. 시간상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캠프파이어를 다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불 내려준 경비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을 내려주셔야지 왜 불을 안 내려주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못 내리고 있다가 아저씨 불 내려달 때 그때서야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말을 그 경비 아저씨가 했는데, 누가 불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달라고 하면 그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 중에 가장 귀한 불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 우리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가지 또는 하나에서 100가지, 하나에서 10,000가지,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 저런 소리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헤아릴 수 없는 선물들이 있는데, 뭐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내가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예, 이유를 내야 돼. 이유를. 왜 그것을 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정답은 없어요. 왜? 다 정답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저 자신 대단한 거예요. 이유는요? 아, 그래요. 또 성경. 이유는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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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요. 너무 잘 얘기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정득전 집사님이 혹 내가 정답이 아닌가? 또 우리 이강래 전사님도 내가 말한 게 답이 아니니까 저 목사님이 또 계속 묻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 내가 이제까지 받은 선물 중에 좀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시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받은 선물들, 정말 내 자신을 받았고, 또는 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뭐 어떻든 많은 소중한 것들, 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그런데 꼽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가운데 꼽을 수 있다면 뭐가 소중한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강래 전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요. 누가 전해줘서 물론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전해준 사람도 역시 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전을 잘해도 구전은 어느 순간에는 끊어져 등에 구전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그 모세부터 시작돼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의해서 이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이나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뭐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막 그러는데,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여리고로 들어가셔요. 근데 그때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막 듣고 다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인산인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있는 대로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삭개오란 사람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였다. 그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 왔다는 말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근데 삭개오의 핸디캡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이 인산인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 지나갈 그 길에 먼저 달려가서 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딱 하나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앞뒤로 해가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번 삭개오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삭개오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먼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몰라요. 다만 나는 그냥 그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마나 감동되는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 이 지구에 몇 명이 산다고요? 70억 이상이, 뭐 요즘은 막 80억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도는요, 지금은 많이 이게 사람들이 개방되고 많이 현대화됐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계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 있고 맨 밑에 천민 계급이 있고 4개 단계로 나눠서 태어나면서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본인이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만약에 그런 계급이 있다면, 그런 차등이 있다면 하나님과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단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구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제가 막 설교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돼.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면 5개 이렇게 있어 동그라미 치는 게 나오죠. 그걸 이제 해보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5개 중에 동그라미를 스스로 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저 그렇다. 소중하지 않다. 아예 소중하지 않다. 적어도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 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다루고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북한 소식을 이제 우리가 TV를 통해서 접해요. 근데 북한 소식의 대부분은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 김정은이 어디를 시찰을 나갔다. 뭐 미사일 공격하는데 거기 가서 뭐 참관을 했다. 뭐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TV로 보잖아요. 자, 근데 유심히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김정은이 딱 가면 거기에 간부들이 옆에서 막 뭐 군복 입은 사람이나 뭐 거기 지역의 지도자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김정은 주변을 막 가요. 따라가요. 생각나죠? 자, 그런데 김정은이 뭐를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예? 아저씨 뻘 되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메모한다고. 메모. 그거 왜 메모하겠어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그 김정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 그것을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쓰고 있는가? 메모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그 1번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가?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그렇다 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해서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고 하나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자, 또 보세요. 그 김정은이 어디 의자에 앉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이야기할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심지어는 김정은 딸 앞에서도 그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별이 4개고 그런 그 대단한 장군들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려요. 왜 가릴까요? 입을 가려요. 냄새 나지 말라고. 그리고 침 튀기지 말라고. 허이나 침이 그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지도자한테 침이 튀면 안 되니까, 또 자기 입냄새가 그 코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1번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이게 지금 우리 말씀의 묵상 핵심이에요. 제목만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라, 뭐 기도로 지경을 넓혀라, 예배로 지경을 넓혀라, 좋은 말씀이었어, 재밌는 말씀이었어, 그럴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가 그렇게 사람에게도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서 말하지 않고 그 무릎 꿇고서 입 가리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정말 뭐 김종원을 경외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그 이상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 이상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했는데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물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주시고 안식일 날은 이제 만나를 주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매일 주신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도 매일 걷어야 돼요. 더 많이 걷어서 내일 먹어야지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더 많이 걷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작년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만나가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 시대예요. 자, 느헤미야는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70년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 이 돌아올 때도 3번 돌아와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 예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자,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두 번째 돌아오는데 이는 학사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오늘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이 에스라가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차이가 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에스라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저기서 70년 동안 살았는지,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이유를 찾으면서 이 에스라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유대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말씀을 그들은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버렸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동안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들이 깨달은 게,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시작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에스라는 사람이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그 당시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이게 그들의 성경인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모세에게 돌판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찾아내니까 그게 613개예요.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찾아냈어요. 제일 많은 게 신명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다른 신을 섬기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처럼 613개를 다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말씀 안에서 중심이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613개의 계명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613개의 계명 그 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까요? 용감해졌어. 뭐 틀리든 말든 이제는 딱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제가 만드는 답이니까 여러분도 맞았어요. 틀린 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600개든 6,000개든 6만 개든 아니면 60개든 6개든 1개든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내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뭔가? 순종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요. 하나님은요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쉽게 설명해줘요. 자, 순종이 뭐냐? 순종은 그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구조가 하라와 하지 말라. 자, 그럼 순종이 뭐냐?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반대로 불순종이 뭘까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알긴 잘 알아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단순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또 살아갈 건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계명이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대표적인 선고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거든요. 삼가 듣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너가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높은 민족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면 좋겠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제일 먼저는 읽는 자예요. 그리고 듣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기록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 갔는데 여러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왔고 또 한 부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 목사님의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옆에 그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그때 7, 8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그분이 앉았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성경책을 뒀잖아요 앞에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두께가 2배 정도가 돼. 처음부터 2배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정말 흔히 말하는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 두께가 2배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 성경책을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 안을 봤는데 꼭 그 굵은 펜을 뭐라 그래? 굵은 펜. 예?
형광펜 말고 아니기는 사인펜 같은. 매직은 너무 두껍고 그 사인펜처럼 모든 성경 단어에 모든 성경에 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사인펜으로 긋은 게 아니고 볼펜으로 걷는데 이게 한 번 걷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자리에 또 긋고 또 이게 뭐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긋다 보니까 이게 꼭 볼펜이 지나간 자리가 사인펜이 지나간 것처럼 놀랬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성도, 나이 많은 성도인데 그렇게 저 어제 성경 바꿨거든요. 저는 대략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어쨌든 성경을 새로 시작해서 근데 어떤 분은 성경책 샀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혹시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은 안 읽는 거잖아요. 그분 성경책 보면서 그냥 감동이 돼서 너무. 성경책은요, 깨끗이 보관하는 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읽는 거. 읽고, 또 읽고, 달고 달도록 읽는 거.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는군요. 할 수 없죠? 준비한 대로 해야지. 제가 44년 전부터 신학 공부를 했는데 같이 신학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았었는데 그분이 한 40대 초반이 됐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 중병, 죽을 병 여러 병원을 다녀도 똑같이 진단이 나왔어요. 당신은 치료가 안 되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죽을 거라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근데 그것도 목사님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니까 돈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하고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분이 어릴 때부터 기회가 되면 붓글씨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붓글씨를. 내가 한번 서예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기회가 잘 안 되고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40이 되도록 이렇게 붓글씨 배울 적이 없는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까지 내가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붓글씨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근데 마침 그 주변에 붓글씨를 아주 잘 쓰는 그런 분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사정인데 내가 죽기 전에 붓글씨를 한번 배우고 쓰다가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정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붓글씨인데 그분 이제 사사를 받으면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이제 붓글씨 이제 틀이 잡혀가고 글씨체가 잡혀가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날이 지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됐다고 했는데 의사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써야지. 그래서 또 쓰고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병원도 안 가봤어요. 두려워 무서우니까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붓글씨 써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1년 이상 지나니까 이게 이제 뭔가 글씨가 제대로 잡혀지기 시작하니까 그 선생님이 출품을 좀 해보라고 작품을 출품해보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기가 쓴 작품을 이제 무슨 대전이 있잖아요. 한국 붓글씨 대전, 서예 대전 이런 거 이런 데다 출판하니까 자꾸만 당선이 되고 죽진 않고 붓글씨 실력은 들어가고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그분 목회하는 교회 아주 시골교회 목회하는 교회에 갔는데 우리 아내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같이 갔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당이 우리보다 좀 작아요. 작은 예배당인데 놀란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놀란 거는 온통
그 교회 온통 병풍을 세워놨어요. 병풍.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연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그렇게 붓글씨를 쓰고 싶고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배웠던 그 글씨 붓글씨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아주 깨알 같아요. 글씨가 이 얼마나 성경 이 내용이 많아요. 병풍으로 만들었으니까 깨 같은 글씨를 지금 우리 교인들 시편 쓰고 있는데 그 시편 하나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뭐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 뭐 시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쓰다가 덮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 아예 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따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결심이 뭐냐면 죽기 전에 그분도 죽기 전에 붓글씨를 배웠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녹음해 봐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목소리로 이걸 다 한번 읽고 녹음을 해.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유산이 될 것이고 또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보니까 우리가 나눠서 녹음하면 우리 교인들 목소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 일독 때는 그런 작업도 혹이나 우리가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몇 장?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오니 이에 입을 열어 가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 이게 쭉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자,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자, 듣는 건 똑같았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반석 위에 세우는 집,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
감사함 가운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할 그 심령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땅의 산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달 선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에서 1절에서 4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식의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이는 생명만이지만 혈액한 이는 마음을 사랑해 하느니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안보고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다음 주에 원래 기도문 받고요. 또 우리가 늘 말씀학교 하는데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학교로 보내주시고 보라쌤이나 우리 김영훈 집사님, 맹영욱 집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가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구역들이 구역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구역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모찬 형제님 이번 주에 25, 26 진천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백마리 원사님, 이영재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기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신 집사님 계신데 신정욱 집사님 이렇게 맹명욱 집사님 옆에 사시는 분인데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신 집사님 그 사위가 저 아랫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뭐라고 사위가 얘기했냐면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만 되면 큰 선물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할 정도로 우리 신정욱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권면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참 원만히 우리 신흥순 집사님도 선수로 참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경원 집사님도 선수로 와 우리 교회 선수가 많네요. 우리 이정현 형제도 이제 또 참가할 텐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가하는 분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부장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깁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또 이번 도민체제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 또 형제님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